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, 길이 아니고 우물가죠.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북쪽 사람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입니다.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, 예수님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 여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. 네가 지금 남편이 총 5명이나 되었는데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. 이걸 예수님이 딱 알아버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겁니다.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지? 그다음 두 번째는,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천이라고 하거든요. 옛날에 중국에서 몽고나 청나라고 우리나라 많이 쳐들어왔잖아요.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많이 잡아가고 여자들하고 관계에서 애들도 많이 낳고 해가지고, 그러다면 우리가 많이 좀 섞였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똑같이 이스라엘에 침공해서 이스라엘 여인하고 이렇게 관계 맺어가지고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근데 이스라엘 그걸 구분했어요.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.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, 유대 사람들은 특히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가까이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,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늘 그 읽은 본문은 자신에 대해서 다 맞춰버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, 내가 행한 모든 일들과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,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.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뜻입니다. 예수님은 이름은 예수고 그리스도는 예수님 이름 아니에요. 예수가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.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.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메시아가 이렇게 확정하고 인정하면서 말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. 그게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이 원문에 보면은 메티란 말이 있어요. 메티란 말은, 자, 헬라의 이 원문에 그 질문한 것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, 그 중에 이 부정적인 대답을 기다릴 때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와 메티예요. 여기 4장 29절 중간에 메티라는 것이 사용되었고, 긍정적인 질문을 기다릴 때는 우와 우키를 써요. 여기에서는 메티란 말을 썼으니까 부정적인 대답을 기다리는 말이에요. 쉽게 말했습니다. 내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했을 때는 메시아 맞다 이 뜻이 아니고, 메시아가 아니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 아니야 하는 어떤 그 말을 기대하고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은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한 것으로 봤죠? 아니에요.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.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하나의 한 선지자 정도. 그래 지금 마음이 반반이에요. 반반 치킨. 50%예요. 메시아 맞는지 안 맞는지. 그 사람들이 듣고 그 메시아 아니야 하고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해버리면은 난 맞아 메시아 아닐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다 이거예요. 이게 바로 메티예요. 아시겠죠? 이게 바로 메티란 말이에요.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는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게 되어버렸어요.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믿었지 않느냐 확실하게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. 추론을.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동네 사람 일부든 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기로 결정되어 있었어요.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? 완료라고 그랬죠. 미래 완료, 또 완료.
다 이루었다. 또 하나님의 섭리, 하나님의 예정, 하나님의 작정을 했어요. 그러면서도 믿기를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찾아가고 쫓아가고 따르고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 일도 우리가 열심히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도를 하되 바리새인처럼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.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집착이 강합니다. 한 사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교통도 불편했는데도 산과 들과 바다를 건너서 너희가 교인 한 사람 데려와서 100배나 지옥자식 만든다고 그랬어요. 예수님께서. 지금 교회는, 큰 교회는 전도하러 가면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힘들거든요. 누가 예수님을 금방 믿습니까?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 교회 데려가요. 아이, 그 작은 교회 가서 뭐 하겠느냐? 프로그램도 없고 애들 교육 시설도 미비하고 건물도 뭐 별로 없고 그 가난한 교회 다녀봤자 뭔 재미로 가느냐? 우리 교회 없나? 우리 교회는 크고 좋다. 사람도 많고 여기 보면은 막 이 사장들도 많고 막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해가지고 다 혜택 본다. 그렇게 많은 데 와야 그 재미가 있고 그렇지. 그 작은 데 가가지고 뭐 고생을 하느냐? 그러지 마라. 이렇게 가서 그래서 데려간 것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간 것이 반 이상입니다. 3분의 2 이상이에요. 아셔야 돼요.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?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였어요.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전도할 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번 말해보고 듣지 아니하면 집착해서 계속 그러지 말고 손 털고 발 털고 그 집에서 나오라 그러죠. 왜냐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합니다. 아버지여, 기도할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성도는 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내가 잃지 않고 다 찾겠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귀하고 그 나라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개들에게 진주줘봤자 그 진주 값어치 모른다. 그러니까 개들에게 주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지 마라.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. 룻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. 많이 들었겠지만 자기 두 아들 다 죽고 젊은 애들이 갑자기 가부가 됐어요. 그 이방인입니다. 그래서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각자 집으로 가서 젊은 사람 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. 그래 한 며느리 울면서 자기 모압 땅으로 가버리고 한 명은 룻인데 룻은 여러분들 안 가잖아요. 그러니까 나 니한테 줄 게 없다. 내가 자식이 있어서 가 키워가지고 니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다시 우리가 한 집안 될 일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니한테 나눠줄 것도 없고 나는 완전 거지다. 그러니까 제발 너희 집으로 가라. 니한테 젊잖아. 젊으니 가서 새로운 인생 살아라.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룻이 안 가요. 여러분 이게 세상에 있는 일입니까? 뭔 시어머니가 좋다고 친정어머니 같은 거라도 뭔 시어머니가 좋다고 그 따라가겠어요. 근데 왜 따라갑니까 여러분?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사이에 그를 나와비로 땡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 개입돼서 그래요. 그러니까 굳이 오세요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전도를 말로 해서 오라고 해야 되죠. 예수 믿어서 해야 되죠.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 억지로 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잘 믿고 있는 사람 작은 교회에서 다니면 더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무슨 야구강식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아무리 자본주의지만은 정도가 있지. 그걸 데려가가지고 자기 교회에 또 꼭꼭 채워가지고 사람 많을수록 헌금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에 대한 어떤 비례적으로 효과가 크거든요. 자본이 자본을 버는 거예요. 그래서 더 건물도 올릴 수 있고, 예? 더 돈도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. 땅도 사고. 그래야 계속 넓히잖아요. 그래야 그 소재는 뭐가 없습니까? 예수님이 안 계시에요. 진리가 없어요. 하나의 그 종교 법인 되버렸어요.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. 그래 나오면은
따라갈 수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거. 이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. 어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. 이야,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됩니까?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으로 아무도 못 들어간다. 마치 부자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, 왜냐하면 부자는 지 돈에 마음이 있어요. 예수님께 마음 없습니다.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하니까 제 아들이 그러면서 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발구멍 들어가는 것 똑같은 거야.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염려가 돼가지고,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?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. 그러니까 룻이 노아미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생각, 인간의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. 될 수가 없어요. 그래 따라갔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전도가 뭐 이런 겁니다. 복음이 뭐 이런 것이에요. 여러분과 제가 작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땡겨서 이 자리에 앉혀있으니까 인간의 행위와 조건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. 인간의 행위와 조건을 이제 땡겨서 갖다 놓으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 뭔가 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행위하는 겁니다. 부자가 있었어요. 누가복음에 나오죠. 그 다음에 거지 있었어요. 부자 이름은 없고 거지 이름은 나사로입니다. 둘이 살았는데 이 거지는 맨날, 부자는 맨날 호의호식합니다. 잔치 벌리고 종불도 많고. 근데 이 나사로는 그걸 맨날 지나가면서 그들이 개밥 먹으라고 던져놓은 그 부스러기 그 찌꺼기 여러분들 겨우 퍼먹고 살았어요. 사람이라면 그런 나사로를 보면은 모세의 약속에서도 불쌍히 이렇게 했는데 불러가지고 잘 대접해줘야지. 거지라도 잘 사는데 그랬으면 아마 부자는 지옥 갔을 것이에요. 그런데 그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다 죽었는데 참 그대로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. 거기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. 구더기가 우리 몸을 기는 것처럼 불이 나를 갖다가 끄실리고 뜨겁게 만들어서 사람 미치게 할 정도로 영혼이 괴로움당하고 있었습니다. 그때 아브라함이 앞에 멀리서 보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.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거 보니까 요놈도 하나님 믿었어요. 내가 보니까.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아요? 근데 나사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지옥에 왔으니까 저 죽었다가 여기 지금 영혼이 지금 살아서 아브라함 품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 그 나사로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세상 가면 내 동생들 많은데 가서 지옥 못 오도록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?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왜? 거기에는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다. 선지자들이 지금 계속 지옥 있고 왜 지옥 가야 되고 왜 천국 가야 되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안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걸 계속 말해주고 있다. 근데 사람들 그거 안 믿고 있다. 근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 이야기해도 또 안 믿는다.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조건으로 안 돼요. 인간의 행위로 안 된단 말이에요. 성령이 한다고, 성령이. 그러면서 너보고 나와서 전도하라, 예수님 말씀을 전하라. 이것도 같이 해야 돼요. 이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실적 위주로 무슨 영업사원도 아니고 육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거 이런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여가지고 인간의 어떤 한국 사람도 정은 많거든요. 계속 잘 쓰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뒤에서는 욕하지만 앞에서는 욕 못하잖아요. 한 소식 가는 척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채워놓은 것이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.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. 그 교회 가보세요. 큰 교회 많아요. 들어가면은 성도들은 판단 못할지 모르지만 나는 판단이 다 돼요. 아, 이거 가짜구나. 이거 가짜고 여기 하나님 없구나. 그냥 모르면서 가서 있는 사람도 구원의 어떤 그 길은 열려 있어요. 언젠가는 구원 되겠습니다. 온전히 돌아오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말 비밀 같은 것을 다 밝혀냈는데도 선지자인가? 메시아 아니지? 이렇게 의심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소킹한 거 없이 나를 완전히 드러내는 거 없이